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톨 프랭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나치 지하 치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을 1944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그러한 소식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애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받아줄 가정이 있는 사람들,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해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중 삼중의 착지 구조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런 좌절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몬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은 한평생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은 학자들은 적어도 90세는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도층인 사도계파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로마의 빌부터 백성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자기들만 경건하다 이야기하며 지금 흑암 속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들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희망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백성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백성들, 밟히고 진돌린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망을 가진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에서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인으로 흠이 없이 온전한 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7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도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붙여주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우리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진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공정하다, 흠없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경건하다 이야기하면서도 배려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경건한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극악한 상황이 된다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삶이 흐트러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 초지일관 나갔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25절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는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1.1획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일까? 애달파하는 사람들이 근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당연히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 내가 확실히 믿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재림신앙을 믿습니다. 재림신앙으로 투철한 사람입니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내일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형이 아니에요.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신과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가 구도 정신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는 있지만은,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니까 진지한 고민 없이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멘은 합니다. 하지만 악을 즐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대표했던 누가나, 바울 옆에서 도와주었던, 그림자처럼 도와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건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건물 화장실에는 남녀 구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옹호하는 정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유수의 대학 150개 대학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가 얼마나 불경하고 타락하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다 해도 초림 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장차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안나입니다.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자기 남편과의 인연은 그리 길지를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100세가 넘었던지 아니면 그 근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이가 긴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렸던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은 안나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 간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이 산 가족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프지요. 어떤 가정에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들이 내일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엄마.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징집을 당하고 그 남편이 돌아올까 봐 피난도 가지 못했던 그런 아픈 가슴살 아픈 이야기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날마다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안나 선지자가 성전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 여러 차례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며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직접 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 기도가 막연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응답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몬이 한 말이지만은 이 말은 안나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놓아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군사 용어, 군대 용어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경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졸고 잠을 잔다면 그 부대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나는 영적인 파수꾼이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파수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교회에서 쓰기가 참 껄끄러워졌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을 자기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 전용 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성경적이고 좋은 말이지만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껄끄러워져 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지요. 파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보면은 파수대라고 이렇게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얼마나 파수대가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신천신지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용하기 굉장히
좀 끌그러졌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파수꾼들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겠습니까? 파수됩니다. 파수하다,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다 주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병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병이 졸다가 졸게 되면은 그 집단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죽고 그 시대 문화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깜깜한 어두운 세계 시대에 경계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100세 가까이 나이가 들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경계 근무를 서다가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근무 교대할 시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무 교대하는데 누구에게 인계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입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파수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우리 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작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파수꾼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분들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위에 계셨고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위에 계셨고 또 성령님께서 지시하셨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성전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파수꾼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킨 결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정치를 보면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블랙홀 같은 세력이 북한을 조종하여서 이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주변국의 경제 속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산업의 살이라고 했던 반도체 산업,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던 쌀밥 같은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반도체를 조달해 갔던 미국이 복잡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제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조달하겠다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그 안에서 직접 조달한다. 그래서 반도체에 올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도를 보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타타그룹이 11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인도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대만 TSMC는 일본의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큰 바의 얼굴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미래학자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땅의 종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요? 대형 교회들은 세습 문제, 비자금 문제 등 온갖 구설수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의 7개 문제도 큰 문제거리로 남아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롭고 경건하고 교회 중심적인 파수꾼들이 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파수꾼들이 있다. 예배가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때에 가정재단을 쌓는 경주남북의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 빛과 희망이신 주님 붙들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촛불 들고 나가 외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거 더 중요합니다. 이벤트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파수꾼들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기다리는 능동적인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나아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소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